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에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의 폭포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보람되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예견한 것 이상으로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땅이 있다고 해서 인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에덴의 동산을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정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소경이 보고, 여러분 소경은 눈이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살려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한다면은 사실 그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 씨앗이 썩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새로운 정말 참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부활이요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박물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내게서 죽어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적당히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상 4장 10절에도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복,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초자연적인 복, 주님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정말 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참 이삭 하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크게 번성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 아주 꽉 차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꽉 차 있는 보물 창고가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참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려는 그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교회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 성경에 마귀 얘기도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는 도적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들을 훔쳐간다 이 말입니다. 행복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부부간의 정말 참 복, 정말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복, 이런 것을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하고 정말 참 이제 죽이고 어떡한지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집어넣으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어디요? 지옥 가게 하려고. 멸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이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좀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가지고 우리 인생이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가지고 인생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39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392페이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특이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특이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죠, 욥. 자, 욥기
3장, 욥기 3장 764페이지,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3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두려움이 무서움이 임하니까는 고난만이 임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다시 한번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761페이지.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글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하니까는 그대로 여러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격을 해가지고 욥은 고난밖에 없다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니까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 공격을 해가지고 욥은 고난밖에는 없다 하는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좋으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은 지자들에게 능력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게. 자, 그러면 욥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욥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자, 욥기 1장 4절. 욥기 1장 4절 761페이지.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뭐 생일날 잔치 베푸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먹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심으로 물 마시겠습니까? 이들이 생일날 잔치를 베푸는데 물 마시는 거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술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심으로. 드링크 더 리코 하면서 여러분 그 술 마셨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은 더 자세히 말씀.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3절은 아예 그들이 마시는 게 뭐냐? 포도주 술이다 이 말이에요. 술을. 이 마실 때 이들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를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고로 죽이게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또 갈대아 사람이 또 약탈을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언제요?
마청의 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잔치하며 포도주를 술을 마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술 먹을 때 재산 다 잊어버렸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청의 집에서 또 여러분 또 술을 먹어요. 포도주를. 그랬더니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술 먹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참 성경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일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좀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포도주 갖다 놓겠습니까? 또 여러분 형제간에 모였을 때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재산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예배는 뒷전에 두고 여러분 자신들의 여러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아버지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는 욥이 말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움이 내게 미쳤구나. 나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고난만 내게 임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의 생명마저도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리고 욥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남아서 고난밖에는 없다는 그런 아픔의 탄식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가진 고생 다 한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 이제 욥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기만 하였을진데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아주 못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고생 다 하고 나서 회복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 무서움을 못시게 정말 참 이기고 참 이제 성경에 본이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못시게 이기고 성경에 본이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이제 정말 참 쌍둥이죠. 형 에서와 쌍둥이죠.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장자권이 뭐 얼마나 소중한지 뭐 그 장자권을 정말 참 나도 좀 가졌으면은 항상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죠. 어느 날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야곱이 그 단팥죽을 끓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아, 단팥죽 한 그릇 내게 다오. 그랬더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은 내가 단팥죽을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형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그 하나님이신 특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으면은 알았다. 그건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가져라 하면서 단팥죽을 먹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첫 단추가 야곱에게 풀렸죠. 예.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이거 큰아들 안 되겠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장자권을 저렇게 음식 하나 가지고 팔아버리다니. 예. 결국 어머니는 야곱의 편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이 에서의 그런 향취나 그런 에서의 정말 참 이제 모양을 갖추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도록 참 이제 어머니는 바로 그런 역할을 철저히 해주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머니는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제 야곱이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아까 너를 축복하지 않았냐?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더 이상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야곱이 내 축복을 가로챘구나. 자기의 잘못이나 죄진 것은 생각지 않고 정말 뺏긴 것만 생각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정말 참 자기의 오빠가 되는 이제 라반,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을 피난을 가게 하도록 하지요. 20년의 고생 끝에 이제 야곱은 드디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라반 외삼촌의 장인이죠. 그 딸 둘을 이제 정말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는 이 외삼촌 라반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도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생각지 않고 저 부자가 될 수 없는 저 녀석이 저렇게 부자가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하니까는 이제 야곱이 내가 떠날 그런 시간이 왔구나. 그는 마음을 먹고 이제 몰래 정말 참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양떼 소떼를 물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제 야곱 일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다. 지금 우리 집에 그 수호신으로 있어야 될 드라빔이 그 장소에 없다. 너희들이 훔쳐갔다면서 이제 라반이 정말 참 이제 죽일 듯이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색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제가 지금 경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수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라헬이 여러분 그 드라빔을 그 자기 집의 수호신을 그걸 훔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그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경수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갔지요. 그런데 라헬이 그걸 뭐 때문에 가져옵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걸 뭐 때문에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약하니까는 능력이 없으니까는 부족하니까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낫겠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분 정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점쟁이 집에 가서 말입니다. 올해 신수를 묻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좀 누가 좀
이렇게 좀 기도에 능력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입니다. 머리 들고 기도받고 갖다 돈 갖다 퍼주고 말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게 자기가 약하니까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이 라헬은 두 번째 이제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그 길에 이제 길바닥에 묻히고 맙니다. 그 길가에. 너무너무 안 됐어. 지금 요셉과 베냐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어머니가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베냐민 낳다가 길바닥에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지. 이제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4명만 돼도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놈이 20년 동안 저렇게 있어서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자기 밑에 군사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그런 세상적인 추측 가운데 이렇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어떤 것을 예상을 할 때 다 틀려요.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 정말 아주 두뇌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형을 향하여서 뇌물을 좀 보내야 되겠다. 왜요? 단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던 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 소떼를 다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 정도 보면은 형이 마음이 정말 참 누그러지겠지.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두뇌를 써보세요. 불안합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참 보낼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 그리고 딸 하나 있던 디나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내 4명. 그래도 이 정도 정말 참 가면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래도 제수 씨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수 씨한테는 때리거나 여러분 욕을 퍼붓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껏 한다 할지라도 제수 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하지 무슨 제수 씨를 말입니다. 협박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그래도 세상 두뇌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야복강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무릎을 꿇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천사가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붙잡고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해도 그걸 놓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랬더니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려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갈대죠. 흔들거리는 아주 가벼운 무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이름.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국가를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의 뜻은 이제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 이 말씀이지만은 사람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그 말이죠. 그게 뭐 상상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너는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겼다. 그러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부러졌어요. 걷지 못하죠.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졌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눈물 자국, 땀 자국으로 때로 얼룩진 정말 참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갈 때 형이 죽이러 왔다가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이 저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고 저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 오히려 가서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내 가는 길을 오히려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려 한다면 우리 두뇌를 가지고 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여러분 참 이제 어떤 환경적인 정말 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욥처럼 살아가는 능력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참 이제 능력 있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고난만 있다고 하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시험 환난만 당합니까? 야곱은 여러분 무릎 꿇고 능력 공급 받아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좀 이제 부를 때 선포할 때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그런 믿음의 위인에 정말 참 그들 신앙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정말 참 공포에 싸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정말 참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연세가 드셨으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집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에서 여러분 사람이 쓸 그 물을 콸콸콸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중물이죠. 마중물. 그 물 한 바가지를 물 한 바가지를 이제 펌프질 하기 전에 먼저 붓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참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말 폭포수, 하나님의 도우심의 폭포수, 하나님이 붙잡으시려는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시려는 폭포수.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마정물, 그 믿음만 준비하면은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람되고 유익한 정말 참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욥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게 정말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도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정말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 못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죽고 마는 그런 아픈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았어. 뭐 재물을 잃어버리고 내게 자식들이 아내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건국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마정물을 반드시 놓는 것이다. 믿음을 준비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생명 걸어서 마정물의 믿음을 준비해서 믿음의 마정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정말 삶, 그런 인생을 반드시 우리가 정말 좀 이제 보람되고 유익함을 누리면서 꼭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지진이요 기근이요 전쟁의 전쟁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얼마나 무서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처럼 능력이 없어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탄식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정말 참 두뇌 씨름하다 그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시면서 주님 저를 12지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심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여 주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여서 남은 생에 정말 보람되고 유익함이 풍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정말 주일날 또 금요일날 만나 배울 때마다 다시 세임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